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명령은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게 청소년들을 양육할 때도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공부해라, 말 잘 들어라, 행동 똑바로 해라, 옷 깨끗이 입고 다녀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그 아이들의 어떤 앞날에 그 어떤 유익한 점들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명령이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명령은 아무 소용이 없기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 명령이 나에게 명령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게 영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대로 지키면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치 않을 것이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될 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수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최초의 명령이 뭐냐? 지키라. 지키라. 오늘 2장 15절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지켜라. 이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내가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내가 그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나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뭐야? 오늘 말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러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이.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길래 지키라고 할까요? 이 에덴 동산에도 뭔가 어떤 지켜야 될 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지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굳이 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뺏어갔던 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와 유혹 앞에 그 아담이 유혹당하고, 아담이 유혹당함으로 그것을 따먹어서 결국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과 축복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 뱀. 근데 오늘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뭐냐? 그게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정말로 행복했던 동산, 아름다운 동산, 부족함이 없는 동산,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외치셨던 동산, 이 동산에서도 지키며 살아야 된다면, 이 동산에서도 지키지 못함으로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면, 오늘날 이 더러운 세상, 오늘날 정말로 유혹받기에 합당한 이 세상, 누가 말해도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이제는 멸망할 때라고 외치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살의 무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
동산에서도 지키며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방심하며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내게서 영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키느냐?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마귀로부터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기 종으로 삼아갑니다. 자꾸 자기 종으로 삼아갑니다.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나 맞습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구속했으니 돈 주고 샀으니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샀으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지켜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옛 주인은 마귀였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불러놨어요. 주인이면은 나는 당신과 주종관계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종은 종의 위치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래요? 죄는 하마라티야. 다시 말하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입니다. 화살을 쐈으면 정중앙에 맞아야 돼요. 그래 관중이요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화살에 빗나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위치를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위치를 벗어나 버리는. 오늘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성경은 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아니라 내가 그 종의 위치에서 정위치하고 있고 내가 자녀로서 정위치하고 있으려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내가 그의 진정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잘난 것이 그 잘났다고 탁 튀는 순간에 마귀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예요. 주님이 죽어야 되겠다. 아니 주님이 죽겠다는데, 아니 주님이 죽겠다는데 누가 피조물이 죽지 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얘기 같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내버려. 아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죽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 사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 뭐냐? 마귀를 지키고, 마귀의 유혹을 지키고, 마귀의 공격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과 침투를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더라도,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천국이 아닌 이상에는, 아버지 나라가 아닌 이상에는, 아버지 집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친구 간에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족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사망 권세 앞에 다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종노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다른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주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령으로 한다고 말씀드려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염려에야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염려에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장소마다 기도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히 사로잡아 달라고. 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냐고 물으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주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사람적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이제 지켜라. 뭐 어디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라.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유혹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이기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됐으니 이제는 지키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놓으셨으니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거나 지킬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그거예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먹으라 하는데 내가 판단해서 안 먹을까 안 먹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알고 와서 그 필요를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누구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가장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소망하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저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없는, 전혀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면 그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들라고 해도 만들려도 안 되니까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돌을 들어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떡이 먹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저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유혹하는 그 간교한 마귀의 유혹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길 재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이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이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행복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엉망치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만 자손이 번성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 필요한 것을 마귀가 유혹한다 그 말. 마귀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마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도저히 어떤 기피하거나 도저히 우리가 어떻든 그 유혹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살금살금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 말만 들으면, 내 의지로 마귀 말만 들으면 누구도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자기 애인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애인 딱 데리고 왔을 때 잘 생각해봐요. 그때 부모님이나 누나나 형이나 누가 옆에서 야, 걔 안 되겠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말 듣는 놈 봤어요? 그 말 듣는 놈 봤어요? 없어요. 전혀 안 됐어요. 왜? 이미 자기 생각이 이미 꽂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면서 사네 못 사네 죽고 사네 어떠네 저떠네 할 때 하더라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탁 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탁 가졌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하지 말라 할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정말로 당신의 주인이면 당신이 결정해 달라고. 당신이 결정해 달라고. 내 생각은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꼭 필요해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꼭 필요한 그것을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었다면 그 좋은 생각을 통해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명이라니까요. 영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영원히 살게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히 못 산다면 그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는 것이 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너에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영물이에요. 영물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누가 마귀에게 넘어갈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아무리 그가 어떤 절에 다니거나 무슨 타종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마귀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너 지옥 가라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마귀 좋아할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와가지고 날 유혹한다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하든 아무리 황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갈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며 살피면 이 마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나뭇잎이 사라라라 흔들리면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세가 있어요. 정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슨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목사도 이길 재간이 없고 여러분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은 마귀를 아시니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여러분 하나 생각해요. 말씀을 들음에서나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힘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커질수록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마귀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이후에 마귀가 공격하려면 백전대표하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 들을 때 듣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해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잡생각이 나서 못 듣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살살 여러분 주님 말씀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 자요. 졸어요. 마귀 쫓느라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 못 듣게 한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졸린데 이 졸린 것이 그러면 축도할 때도 졸아야 되는데 축도할 때 깨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신기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막는 거예요. 딱 막아요. 그래서 왜냐? 마귀가 자기를 이기려니까, 마귀가 나를 이기려니까 하나님 말 들어서 믿음이 생겨버려서 그래요. 믿음이 생겨서. 성경은 말하는 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든지 못 듣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리죠. 시험 들게 하는 시험 들게. 어떤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이게 뭐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이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어찌하든지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저 내가 주님과 붙어있어. 주님과 붙어있어야 돼.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을 콱 훔쳐잡고 이렇게 아이가 다니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사는 방법은 누가 말 너는 어떻게 엄마 치마폭만 붙잡고 다니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아이가 사는 방법은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 붙잡고 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주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누가 준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나 마귀가 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뭐 내가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누가 줬냐 마귀가 갖다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마귀가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 부르짖었다니까 무슨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거기 있는 사람이 부르짖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거기는요 믿음 가진 사람이 10명도 없어서 망한 동네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사람이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가 하나님 옆에 참사를 여기 멸망시키라고. 여기 다 하나님 떠나 사는 존재들이라고. 여기 다 타락한 동네라고. 한번 보라고. 여러분 한번 조금 넘겨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20절부터 여호와께 또 가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참소하고 부르짖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광연하고 정말 타락이 정말 중대하고 정말 심히 그 성이 타락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는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내려와서 보고 확인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데 다 아시는 분이 뭐하러 마귀가 참소하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못 알아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가실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하늘에서도 알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쳤습니다. 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들 여기 사고 치고 여기 좀 갇혀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내가 모르나? 그렇지만 내가 달려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렇지 않겠지.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아닌 것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려오시는 동안 하늘에서 즉시 그 보고를 받고 멸망시켜 유황불을 내려 그냥 박살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는 건 뭐 시간을 끄는 거죠.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내가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야. 이 마음이. 그러니까 가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슴을 쳤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회개 안 하면 모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릅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면 내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참 비참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쩌든지 주님이 막 하늘에서도 유황불 내려가지고 박살낼 수 있지만 꼭 내려오셔야 되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곡히 기도합니다. 자기 조카와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이라도 있어서 부르짖는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어요. 아니 40명만 있어도, 아니 30명만 있어도, 아니 20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멸망당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10명이 없어. 그러니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진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한 영혼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한 영혼도 실족하고 한 영혼도 지옥 가고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셨기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당하지 않은 데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면 우리 아버지의 소망대로 죽어가야 될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다시 살아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그는 죽으러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이 말. 아니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죽기까지 하신 분, 그분을 내가 나의 친구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영혼에서 죽으라고 그랬어. 뭐라도 그 영혼 전도하라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과연 내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영혼에 전도하라는 그 전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명령이 곧 내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만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마귀 거 뺏어오는 건데
마귀 거 뺏어오는 것만큼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극적으로 내가 유혹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극적인 방법에서 더 적극적으로 마귀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수원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과수원에 들어있어서 과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0.000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서 사람이 볼 때는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할 정도로 큰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랗게 간격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 떨어지면 죽고 이만큼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고 이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냐? 사는 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죽은 건 뭐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이 심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이 마귀가 욥기 1장에 욥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 욥에게 찾아 욥의 가정을 아주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욥이 결국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 욥을 그 유혹했던 그 마귀가 드디어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래 이 베드로를 공격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습니다. 이랬던 이 마귀가 유다서 9절에 보면 죽은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려고 천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얼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얼만큼 우리에게 대해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내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내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마귀를? 에?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조금 다녀서 지킨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예? 그런데도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그 마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어디까지 이것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병이 이렇게 어떤 뭡니까 그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병을 약을 쓰고 뭐 해서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증세가 있으면 내가 그 증세 때문에 팍 쓰러기 전에 이걸 고쳐야 돼요. 증세가 있으면. 근데 이 마귀의 증세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귀의 증세를 아까 말했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서 근신하. 깨어 근신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긴장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금살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귀가 와갖고 무슨 막 갑자기 두드려 패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못하면 주여 살려달라고 외친다니까요. 그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안 한다니. 내 생각을 완전히 뺏어가 버린다니까. 아무리 그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도 이미 내 생각이 완전히 그놈한테 뺏겨버려갖고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완전히 내 생각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살금살금. 아니 괜히 지나가는 여자 뭐다로 커피 사주고 있어요. 그놈이. 여러분 가면 괜히 지나가는 여자 뭐다로 커피 사주고 있어요. 다 용무가 있어. 용무가.
근데 아이고 우리 신랑은 생전 커피 한 잔 안 사주는데 저 옆집 아저씨가 커피 사줬다고 하려고 이런 주책박은 이게 바로 마귀에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옆집 아저씨가 뭐하러 날 커피 사주겠어. 그 커피 살 때 있으면 집 안으로 사주지. 이거를 기억해. 왜 지나가는 데다 뭐 뭐하러 사랑합니다 사모님 그 소리 뭐하러 해. 그 소리 하려면 집 안으로한테 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그 소리에 딱 넘어가버리면 어떤 거야. 마귀가 여러분 생각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넘어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나를 부추겨서 자꾸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무릎 꿇어라 순종해라 자꾸 하는데 마귀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누구 말 듣겠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기에 달콤한 소리가 들리든 뭐하든 유혹이라는 게 달콤하니까 유혹이지 뭐 유혹이 뭐 쓴뿌리 같은 걸로 하면 누가 유혹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달콤한 걸 유혹하든 말든 글쎄 내 판단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위암 전문의는 김치를 먹을 때 김치를 물에 빨아 먹는다고 그래요. 짠 거 먹으면 위암 걸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막 고추장 찍어 먹으니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는 마하나임, 마귀 때려잡는 전문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문가가 방법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겨 이게 어떻게 이겨. 그 방법 한 가지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다짐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긴장해야 된다고요? 주님 품에 안겨. 죽은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야.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순간 육신의 시간으로는 영적인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그 동안에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주님 품에 턱 하고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삽니다. 기도하십시다.